할렐루야. 오늘 화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제가 읽고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화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 형통케 하시고 또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께 어린아이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하니까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고 또 그들을 앞에 두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죠. 저도 이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양육과 관련된 책들을 이제 몇 개 읽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좀 훌륭한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부족하고 어딘가 좀 연약한 부분을 가진 부모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괴롭히고 또 학대하는 어떤 그 수준의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부모가 어떠하든지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좀 사춘기가 되고 머리가 크면 부모가 자신을 괴롭게 했을 때 부모를 등지고 부모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라서 머리가 어느 정도 좀 컸을 때, 그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신앙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비록 주님을 믿는다고 믿다가도, 비록 주님을 믿다가 고난이 오고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아주 명료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주 자신만만한 부자 관원입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꽤나 철저한 자고 당대에 아마 좀 유력한 관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18절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들을 쭉 읊어나갑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등등 이렇게 율법을 읊어나가시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 관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에 어려서부터 그것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잘 지켰던 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저의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영생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저의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촌철살인의 질문을 던집니다. 22절에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하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신앙이 좋은 자라고 자신하던 이 관원,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러면 너에게 큰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 깊이 고민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 관원이요, 당신은 둘 중 무엇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고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보화냐, 아니면 하늘의 보화냐? 둘 중에 무엇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단락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은 맥락이죠. 이 땅의 보화를 택할 것이냐, 이 땅의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현세에도 여러 배 복을 받고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부자 관원이 되어 잘 살고 있는 그 관원도 너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택하는 그 결단을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아브라함의 어떤 100세에 얻은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모든 따르는 자들에게, 무리에게 다 그것을 요구하진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보화를 버린 자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보화를 버릴 수 있는 자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수요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한 예화를 주셨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개인이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을 때 4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알아 누운 상태에서 천국을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오시니까 이 땅에 그 많은 재물이 다 필요 없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학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사람들 좋은 곳에 다 쓰셨다는 거죠. 이 땅의 보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택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영적인 물음을, 그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천국을 보셨던 그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택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시험을 넘어설 때라는 제목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꺼이 바칩니다. 아들 이삭을 택할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할래? 너 어떡할래? 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질문, 도전을 주신 거죠. 그 물음 앞에 아브라함은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는 그 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을 보았던, 그런 환상을 보았던 어떤 증언이나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면 천국에 가면 그곳을 떠날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보면 코앞에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바로 코앞에 아주 가깝게 그것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 다시 돌아갈 마음이 죽어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하늘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그곳에 절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깼을 때 울음이 나올 정도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고 죽었다가 장례 중에 다시 깨어났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통곡하면서 내가 왜 여기로 왔냐고, 천국에 지금 금방 갔었는데 내가 여기로 왔냐, 이렇게 울며 불며 가족들을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새벽 예배 때 두어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스갯소리지만 100년 해로한 금술 좋고 신앙도 좋은 한 노부부가 이제 두 손을 꼭 잡고, 얼마나 이제 금술이 좋은지 천국도 두 손 꼭 잡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술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반드시 싸운다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요. 왜 싸웁니까? 내가 지난번 죽도록 아팠을 때 있잖아, 그때 좀 나를 좀 그냥 좀 내버려 두지, 좋은 거 갖다 다 먹이고 좋은 의술 다 찾아다가 나를 치료하고 말이야, 지극정성으로 나를 살펴서 당신 때문에 내가 30년이나 더 살아가지고 이제 천국 온 거 아니냐고, 이제야 천국 온 거 아니냐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30년 전에 벌써 올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인가, 이 땅의 것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엇을 택할래라고 예수님이 묻는다면 이 땅의 것을 택할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택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천국의 그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붙잡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얻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의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고 영원한 축복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부끄러운 적용을 저에게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을 팔아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가? 전 한 10년 가까이 된 청바지 몇 개를 처분하고 최근에 청바지를 좀 몇 개 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많이 산 것 같아서 아직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그 청바지 하나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막 생각하면 입가에 그 웃음이 나올 정도로 참 뭔가 참 이 매력적인 청바지, 또 저의 추억이 담긴 그런 청바지. 근데 그 중에 아직 입지 않은 청바지 한 바지 하나가 있어요. 그 바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아직 안 입었으니까 그 바지를 다시 팔아서 그 돈으로 이웃과 주변에 가깝게는 우리 교육자들과 내지는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해봤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을 가지고 적용해 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을 때 달라 보이는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달라지는 가치관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붙잡고 믿고 나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복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릴 수 없는 그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서 당겨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어린아이들이 누리게 될 그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여전히 유혹받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대한 보화를 쌓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